있는가를 확증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물론 그게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흘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통계상 한 12일 정도 되면은 많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온전한 변화를 맛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 이전과 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또 한 해를 보내곤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들은 좀 그러지 말자. 우리들은 좀 확실하게 변해보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런 그 변화 가운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는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대목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무리 많이 점검을 한다 할지라도 과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여기서 이제 확증하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이제 헬라 원어로 하게 되면 이제 도키마제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찬찬히 훑어보고 정밀하게 살피는 자세를 말합니다. 마치 그 다이아몬드 상점이나 혹은 또 귀금속 상점에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나 혹은 금붙이를 뭐 팔고 사고 할 때에 이제 진품인지 아주 세밀하게 체크를 하잖아요. 고가의 귀금속일수록 더 꼼꼼하게 정밀하게 체크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잘 가고 있다면 더 견고하도록 다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찰하는 과정을 꼭 가집니다. 자, 이제 이 체크 포인트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고, 있다면은 이제 얼마나 치열한가, 이제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참되게 중생한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 거죠. 뭐 들렀다가 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주하십니다.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내주하십니다. 때로는 위로와 평강으로 혹은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실제 리얼리티죠. 리얼리티, 실제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깊이 있게 다져나가는 이런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질적으로 다져나가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과정이 바로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는 이 성찰이 없다면 이제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도 성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제 지식 혹은 교리 혹은 관념 수준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제, 즉 리얼리티로 다가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서 성찰하는 시간을 잘 가지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부지간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된 사람은 마치 결혼하게 된 청춘 남녀와 같다. 결혼하기 직전에는 혼자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하게 되는 그날서부터 이제 달라지죠. 남편은 아내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마구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지간에 부부가 서로를 은연중 의식하는 것 같은 이런 의식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이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내 신앙의 밀도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 그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구나. 부부지간에 서로를, 그게 아무튼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인격적으로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하고 어디 나들이를 할 때 시선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옆에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시선 주는 거, 이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했다간 그날 저녁에 이제 큰일 나죠. 그것은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대를 의식하는 이게 바로 이제 인격적인 의식이잖아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이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영성적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이제 다가가야 될 그와 같은 영성의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힘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물질계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계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영계와 물질계 사이에 이 참 아주 신비한 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헤아리십니다. 만약에 그 물질과 영계 사이에 거침이 없이 소통이 아주 원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그냥 음성을 듣고 또 서로 교통하는 이런 차원이 가능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물질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아담의 타락 이래 이런 죄성, 이런 것들로 물들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당신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이제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이래서 그 영계에 계신 그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리고 교제하는, 사이가 깊어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몸이 뼈와 살 이렇게 이제 물질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또 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함께 나의 몸이 영혼을 담으면서 이 안에 영계와 물질계가 하나로 연합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영계의 차원에 계신 주님께서 물질계에 있는 우리와 더불어 소통하는 이런 특별한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이 소통의 길이 갈수록 우리에게 점점 더 진해지고 명료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갈수록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로 그런 진전이 잘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 성찰이다. 성찰. 특별히 이제 한 평생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 주님의 그 뜻을 받들기에 힘쓰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수도사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이 가톨릭의 수도사도 있지만 개신교도 그 수도사가 있죠. 이 수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하루 24시간을 보낼 때에 그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영적 시간이 바로 뭔가 하니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이그제이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단어로 표현하는데 일종의 이제 의식 성찰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면서 그 주님의 그 빛에 비추어서 지난 하루의 삶,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한 달의 삶, 이제 지금 이 송군 영신 예배 같으면 이제 지난 한 해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언행, 심사, 행동, 거지, 나의 모든 삶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은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집니다. 성찰을 할 때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정적인 환경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여기 모든 사건 혹은 상황들 혹은 관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러면서 부단하게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성찰이라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도사들 말고도 이런 이제 철학자 같은 경우도 소크라테스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조금 이제 섬뜩하기도 한 말이지만 검토되지 않은 삶, 이제 올바로 이렇게 살피면서 올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그런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경망스럽거나 혹은 허랑방탕하거나 그렇게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주님과의 사이에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가피하다. 그게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든 안 붙였든 어떻든 주님과 사이에서 그럼 회개라고 불러도 좋고 이런 과정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제 이런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 뭐 아무런 일도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속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계속 끄집어내리고 흔듭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영성 혹은 영성가들은 이걸 이제 이그제이먼 성찰이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이 은총의 수단을 이렇게 깊이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이거 설거지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들을 그릇에 많이 비유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릇에 비유하는데 이 그릇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담는 거예요. 여러분, 담는 것. 그릇의 소재를 쓰는 경우도 있죠. 마치 이제 좋은 문양을 하거나 혹은 또 뭐 은금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장식품으로 쓰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보면 이제 런던에 오시는 그 손님들을 이제 좀 접대하다 보면 많이 가고 싶어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니 이제 타워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데 그 테임스강 이 동편 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런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런던 외곽의 그 동쪽 그 경계선쯤에 있습니다.
일종의 성체인데 여기는 이제 감옥으로도 정치범들 이런 중요한 흉악범의 감옥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런던 외곽을 지키는 수비대 일종의 이제 요새처럼 그렇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가 이제 왜 사람들이 찾는가 하니 여기 안에 가면 대영 제국 시절에 썼던 그런 이제 수많은 그런 도구들 혹은 기명 이런 게 다 전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특별히 설치된 전시관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소위 이제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불리우는 그 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이 일종 이제 홀이라고 하죠. 혹은 규라고도 불리우는 왕이 이렇게 붙드는 조그만 지팡이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딱 박혀 있고, 그것부터 해가지고 대영 제국 시절에 뭐 파티를 하거나 뭐 쓰던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다 24K로 이게 화채 그릇만 해도 막 이런 한 아름 되는 이런 황금 그릇입니다. 거기에 화채 넣어가지고 이제 퍼서 마시고 그런 건데 그게 다 24K. 아주 화려한 문양의 그릇들 이런 것들을 그냥 찬장 같은 데다가 이제 전시장이죠. 거기다 이렇게 쫙 진열해 놓고 그냥 한번 들어가 봐도 그냥 어리어리한 그런. 근데 재밌는 게 아프리카의 별이 있잖아요. 제가 런던에 7년 있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요. 아프리카의 별을 이제 전시해 온 전시 박스가 있잖아요. 유리 칸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처음에 가서 볼 때는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면서 돌아보고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처음 갔을 때도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한 다이아몬드가 있는 전시 박스 주변은요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둘러싸가지고 안 가. 그냥 다이아몬드 본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아프리카의 별을 전시한 전시 박스 주변으로 가만히 서 있어도 움직여요.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아예 그냥 바닥을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릇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 전시 하는 이런 이제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담는 거죠. 담는데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다, 설거지가 안 돼 있다고 우리도 안 담잖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릇과도 같은데 이 그릇에 끊임없이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밖에서도 묻고 안에서도 올라오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더러워집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보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든 공간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먼지가 쌓이고 그다음에 거미줄이 끼고 이게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이걸 청소하고 깨끗하게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값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오염물이 묻습니다. 죄성과 욕망, 그리고 부패한 본성,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부패한 행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릇을 더럽혀요. 이걸 씻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안 담잖아요. 우리도 안 담아. 하나님도 안 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찰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느끼는 거 아니? 참 안 변하는구나. 정말 안 변. 저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변해. 안 변해. 네. 아주 안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정말 변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변하는 게 왜 잘 안 되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한 본성이 뿌리 깊거니와 그다음에 우리가 자꾸 이제 물질계를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의 육안에 보이는 것이 더 가깝게 들어오고 인상 깊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환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의의 문제를 놓고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의 문제를 놓고 혹은 도덕의 문제를 놓고 자꾸 이제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을 의식합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신문 보도에 뭐 등장하는 뭐 사람들의 소문에 등장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나는 그런 그게 비춰보면 나는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자꾸 이제 아니해지는 거죠. 이 상대적 비교 때문에. 근데 우리의 비교치는 이 상대적 비교가 아니고 절대 비교죠. 어떤 점의 절대 비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절대 기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준치에 비춰봐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 기준치에 비추어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수련을 하고 정화시키면서 나가야 되는 이게 이제 성화라고 하잖아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어떤 사건들, 세상 사람들, 뭐 세상의 어떤 그 에버리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최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면서 나로부터 부러지게 되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서부터 일주간 단위로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때는 다 내려놓고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일이 아니고 주일이죠. 주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이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의식하고 창조주로부터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이 은혜의 시간, 이것을 가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기준을 살피면서 나를 살펴서 끊임없이 이제 나를 새롭게 하는 이런 과정을 갑니다. 이 과정에서 찔림도 있지요.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도 있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의 그 아가페에서 오는 은혜도 있기 때문에 찔림도 있지만 은혜도 있다. 이게 계속 찔리기만 해가지고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깔아앉는다면 그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찔림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챙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찰의 길을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성찰의 과정, 특히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 초두에 이제 그 성찰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 성찰의 기도가 없다면은 그릇을 놓고 설거지를 안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설거지 잘 하자. 할렐루야. 잘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성찰을 하되 일단 이제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이 예수님을 자꾸 이제 인격적으로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인격적으로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서두에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려고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집중력이 이제 그런 때 말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세상 살이가 이것저것 다 요구하니까 중요하지 않지만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많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필수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 이런 잡다한 일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게 되면 그 일 자체에 생각을 몰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 주님께도 우리가 몰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예배 시간 이외에 이 주일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일상의 시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려고 집중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노력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의식하려고 힘썼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워낙 이제 이분은 그 주님의 임재를 이 주방 당번인데도 주방 일을 했거든요. 수도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방에서, 식당에서 주님의 임재가 너무 확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방으로 몰려가, 은혜를 받으려고. 이게 기도실로 가야 되는데 그 수도원에서는 이 로렌스 형제가 있는 주방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로렌스가 이렇게 답해. 그러니까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 지식이나 관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리얼리티, 즉 그 하나님의 그 실제 혹은 임재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그 질문에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모든 느낌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 자체를 묵상함으로 항상 그분 안에 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몰두하여 주방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일하기 전과 일한 후에 가졌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선의 일을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여러분들 직장 사업할 때 시작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하였고, 일을 도와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 잘한 일이 발견되면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해 보셨나요? 일이 잘 돌아갔을 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연습을 하고 잘못하면 즉시 용서를 구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연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계속 트라이하고 또 트라이하기 때문에 연습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계속 이제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애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이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다. 이런 트라이를 안 하는데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은총의 영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과 어떤 그 담대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은총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축복은 사실상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경외함이 깊어지면서 친밀해지고, 이 친밀해지면서 또 경외함이 더 깊어지고, 이게 상호 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주님과 비로소 온전한 동거, 그리고 동행, 그리고 동역, 이런 축복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즉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 점을 살필 필요가 있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나? 주님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잘 알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분명히 되어 주었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걸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받은 거예요. 이걸 모르고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영적 신분에서부터 그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풍성함을 어떻게 다 이루다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특히 이제 우리가 해분에 이르렀을 때에는 헤아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함을 영원토록 복락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은혜가 예수님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정죄우 거. 정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한 거, 열어놓으신 거, 예배 놓으신 거, 이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나도 너의 기쁨이 되었음을
알고 이제 너도 나의 좀 기쁨이 될 수 없겠니?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이제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도 인정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당신을 몰라보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당신이 창조주고 당신이 주권자고 당신이 다 마련해 주었는데 아예 뭐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상처를 받는 거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친 인정 욕구가 아니고 아주 그냥 정상적이고 그냥 보통 수준의 인정도 못 받으시는 이런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제 불러주시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 의무적이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자원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예배다.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예배는 우리가 뭘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얻는 은혜가 있긴 하지만 그 얻는 자리가 아니고 사실 감사하는 자리고 찬양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그 이제 태도나 이 자세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비하신 은총과 그 풍성하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예배는 허술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세와 집중도가 달라지게 돼. 그래서 이 좋은 예배자는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마치 이 이제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장 담벼락에 난 구멍을 가지고 야구장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제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야구장 안에는 못 들어갔어. 근데 야구장 안에 자기가 열렬히 응원하는 팀이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궁금해가지고 그 야구장의 그 담벼락에 열려 있는 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기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플레이하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막 안타를 치고 막 그냥 계속 막 연이어 막 홈으로 불러들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벼락에 열린 틈으로 보면서 이야 막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그냥 곁에 지나가는 사람들 쟤 뭐하나 지금? 쟤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얘는 지금 그 안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이 물질계의 어떤 이 갭을 넘어서서 이제 이 성령을 통한 그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소통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 이런 신바람, 이런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면서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일요일에 그냥 자거나 쉬거나 놀러 가거나 이럴 일이지 뭐 때문에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나 모르겠네. 그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야구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좋아하는 그 팀 플레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 소년과 같은 그런 감격, 감사,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 부분이 예배에 대한 태도, 집중도를 달라지게 만든다. 자, 그래서 예배가 심드렁하다. 그럼 뭘까요? 그것은 지금 나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게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게 주어져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이제 과거는 묻지 말고 그럼 새해서부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알아야 되는 거죠.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일단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아주 헷갈리지도 않게 그냥 하얀 종이에다 까만 글자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성경서부터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성경, 즉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하게 되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단지 글자만이 아니고 이것을 생명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기쁨으로 다가오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서부터 이것을 아는 데에 우리가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과 성령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이 파워 자체가 달라요. 영적인 내공, 정서적 내공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서 삶의 레벨도 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다. 이것을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은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바쁜 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바쁜 게 아니고 이 영혼이 말씀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향한 애정과 갈망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을 안 내는 거죠. 시간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존 졸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천국 연구의 이제 대가인데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놓고 이제 그 안타까움이 일어가지고 이제 이런 스토리를 각색을 한 건데 어느 크리스천이 성경을 좀 찬찬히 읽어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안 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주님 오늘 필요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딱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딱 손으로 이렇게 이제 짚은 거예요. 짚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손가락으로 딱 짚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목매어 죽는다고? 아니 이런 구절이 있나? 이래가지고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다시 이래가지고 다시 또 눈을 감고 주여 이번엔 진짜로 해가지고 딱 아무데나 이제 딱 펼쳐가지고 손을 딱 짚어가지고 봤더니 거기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우리나라는 3세번이지. 이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딱 성령 펼쳐가지고 또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요한복음 13장 27절 후반절에 가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가 나온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가 더 있더라고. 하나가 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네 번째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 눈을 딱 감고 다시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고 한 번 더 찍었는데 그 찍은 데가 이사야서 14장 9절.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이게 죽은 영혼이 가는 데거든요. 이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찬찬하게 일정 시간 일정 부분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이 성경 읽기 혹은 묵상 이 대목이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새해에는 그렇게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성찰이라든지 혹은 예배나 묵상, 이 대목은 이제 나와 주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 나와 주님 사이의 길이 제대로 열렸다면 그 다음에 그것은 나 혼자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선한 일,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사람을 향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한다는 거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원하시고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애정어린 예배, 애정어린 묵상, 이게 이렇게 사랑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뭔가 하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인 거죠. 이웃사랑. 여러분, 그 올해 2023년도 트렌드, 그 서울대 김난도 교수팀이 늘 이제 매년마다 그 새해의 트렌드를 책으로 내잖아요. 그 2023년도 트렌드를 이제 한 10가지 정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쭉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 하니 2023년도에 우리 한국 사회의 트렌드 가운데에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뭔가 하니 개인화예요. 개인화. 소비도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내 형편에 따라서 잘라서 매입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공동 분담해서 매입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만의 것, 이것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개인화 현상이 많아진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더 파고 들어가는 그것을 이제 디깅러라고 하더라고요. 디그라고 하는 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디깅러, 이게 이제 무슨 덕후, 뭐 오다쿠, 뭐 입덕, 뭐 이런 단어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몰두하고 몰입하는 이런 경향들이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소비주의, 이기심 이런 데서 오는 또 경쟁, 비교의식 이런 게 지금 참 너무 이제 심해지고 있는 이제 이 부작용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우리도,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그런 그 개인주의 혹은 소비주의, 이게 이제 지금 물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은연중 물든 부분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돈 되는 일 아니면은 관심을 안 가지는 이런 경향,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세태와 이런 세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이런 식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벽 같은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자들이 가지는 바람이 있는데, 성령의 힘이 실린 계란은 바위도 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세태가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나눔이 있어야 되고 배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절 보세요. 이제 절 보시고,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심령의 그릇은 설거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될 때까지 기다려. 아무리 급해도 안 담아요. 우리도 안 담아요. 우리도 설거지하는 아무리 배고파도 설거지하는 그릇에 담아 먹어요. 하나님이 설거지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성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애정 어린 예배, 애정 어린 성경 읽기, 애정 어린 묵상, 막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그냥 이게 아니고 애정 어린 예배, 애정 어린 묵상, 이 길을 가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뭐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학원 사업을 하는 어떤 교우는 이 학원비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학원비를 인상을 하려니까는 그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 형편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흐름 이런 걸 보면서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기 지표라든가 이런 흐름을 봐서 올려야 되는데 그걸 안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마음이죠.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사실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실천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귀한 거죠. 혹은 또 세를 받고 있는데 세를 올려야 되는데 세를 안 올리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심지어는 세 받는 것도 유보해 줍니다. 지금 어려운 때니까 잘 버티시고 나중에 잘 될 때 그때 또 봉창합시다. 이러면서 세를 안 올리거나 일정 기간 세를 유보하는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런 흐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좋은 일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상태로 하는 일들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나눔이 더 커지게 되고 더 나눌 수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넘치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2년을 성찰하며 이제 2023년을 기약합니다. 성찰하겠습니다. 애정어린 예배, 애정어린 묵상으로 하나님을 헤아리기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 축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